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4절과 2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바울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지난 시간에는 베레아까지 갔어요. 저기 유럽 땅에 있는 베레아 보이시죠? 그 베레아에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너무 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겠어요? 안 재미있겠어요? 바울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막 말씀에 대해서 서로 논쟁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냈을 텐데 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위에 데살로니가 있었죠.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을 막 핍박했던 그런 인간들이 바울을 또 쫓아와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80km까지 떨어진 이 지역까지 쫓아와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먹고 미움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이 바울도 진짜 징글징글하지만 저 먼 곳까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서까지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진짜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17장 14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만 이 베레아 땅에 남겨두고 자기만 이제 피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울부터 피하고 좀 인지도가 낮았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바울만 혼자서 움직인 곳이 어디였냐면 저기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이라고 보이시죠? 저 아덴을 배 타고 내려옵니다. 배 타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내려오는데 이 아덴은 여러분 아시죠? 아덴이 어디죠? 지금 현재의 그리스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아덴은 어디냐? 그리스의 수도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근데 이 아덴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막 격분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가득했대요? 우상으로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을 보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온 장터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과 뭐 했대요? 변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변론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강론을 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회당이나 길거리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세하게 낱낱이 증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테네 지금도 되게 유명한 도시죠. 올림픽의 시조잖아요. 아테네에서 첫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자,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 어제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해주세요. 저 어제 만들었는데 제가 바뀌었네.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이 아테네는 과거의 헬라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게 이제 합병된 그런 상태였지만 워낙 전통이 있는 도시라서 로마 속국이지만 일종의 자유특별시로 지정이 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런 큰 도시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아테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당시 모든 헬라 세계의 종교, 예술,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 유행시키는 곳이 바로 저기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300여 개의 공식화된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3만 개 이상의 신상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보다 우상이 더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신들이 이 아테네에서 숭배되고 있었고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신을 그냥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테네 하면은 또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철학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막 이런 아덴, 이 아테네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주 무대로 활동했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 있는 상태예요. 바울 시대에는. 그런데 그들을 따랐었던 제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학문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철학 학파들이 존재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저 안에 득실득실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지식에 대한 욕구 있죠. 그 호기심이 가득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만 내가 지식이 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묵상해야 되는 곳이 어쩌면 저 아테네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어떤 철학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나왔었던 기억해? 승규?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근데 이들이 뭘 주장하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냥 이름만 생각나지?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는 학파였어요. 근데 이 쾌락은 어떤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정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 감정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파였어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금욕을 굉장히 중요하는 여기는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보다도 이성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학파였죠.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신교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 자연신교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들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신들은 그냥 저급한 이 인간의 세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들은 신들끼리 놀고 인간은 인간들끼리 존재할 뿐이지 신들은 인간의 세계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완벽한 신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음이 있고 어떻게 아픔이 있고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창조론을 부인했다는 그런 학파였어요. 에피쿠로스는 사후세계도 주장하지 않았다.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범신론의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우주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신이 곁들여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연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다 신의 형상이다. 심지어 뭐 이런 컵 있죠. 이런 컵 안에도 뭐가 있다? 신이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범신론을 주장했던 학파가 뭐예요? 스토아 학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결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철학이 난무하고
지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저마다 각자 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도 다른 동료가 없이 자기 혼자서 덜렁거리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을 그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갖고 건드리지 안 건드렸겠어요? 건드리면서 저 아레오바고라는 일종의 법정 같은 큰 광장으로 그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왜요? 우리가 판 깔아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한번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하니까 도대체 뭘 전하는지, 이 말장이가 도대체 뭘 전하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한번 신나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이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설교문이 9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9편 중에서 8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설교하기가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편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최소한 하나님이라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만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 대봐요. 성경에 뭔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쓸데 없어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온갖 잡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 따위는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바울이 이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자신과 이들의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서 접촉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이 어떤 분인지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신께로 돌아가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o superstitious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신적이다.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너무 미신적이야. 너무 무분별하게 미신적이라고 바울이 이 문제를 확 꼬집어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들의 접촉점을 이 바울이 뭘로 삼았냐면,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책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접촉점, 바울이 내세운 그들과 나 사이의 접촉점을 뭘로 삼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제단이 그 아테네에 세워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끔찍한 역병이 저 아덴을 강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 중에 어떤 한 신이 화가 나갖고 역병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 도시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마다 각자 알고 있는 신들에게 일일이 다 제사를 드려보자 해서 다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다 각자 다 제사를 다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역병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러한 예언자가 이 그리스에 나타나갖고 어떻게 이렇게 역병이 돌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덴에다가 수많은 양떼들을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눕는 그 장소들이 있죠. 그 눕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진짜로 역병이 그쳤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아덴이라는 저 땅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제단이 여러 곳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러한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이름 있는 신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비밀로 해갖고 이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나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또 뭐냐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접촉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들어봐라.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똑바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까 말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간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들 또한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천지의 주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천지의 주제.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만왕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분이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뭐라요?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게 하셨어.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까지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에만 역사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주도해 가셨던 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그동안 또 계속해서 주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동서양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통치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이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헬라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로마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헬라 제국, 로마, 페르시아 각각의 나라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나게 될 것들을 다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면 뭐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언서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동서양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
제국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서 뭐 로마가 강해서 제국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강해서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 내가 이런 제국을 만들었어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이 세계를 주도해 가시는 그 분이 우리 각 개인의 삶까지, 우리 각 개인의 역사까지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현대과학으로 연구하고 연구해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행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 중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각 개인의 역사까지 개입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생일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수를 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까지 살 것인지 연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죽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한 세계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갖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대. 교회를 섬긴대. 섬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냥 우리는 서슴없이 남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이해를 해요.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못 섬기죠. 7살, 8살 저 사랑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들을 섬겨줘야지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그냥 7살, 8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갓난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그러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냥 갓난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덕분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장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장마 온다는 거. 또 태풍 와요, 안 와요? 태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러한 자연 앞에서 무참히 막 깨지는 것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봤어요, 못 봤어요?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드라마 중에 어떤 한 악역이 주인공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 오늘 네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너를 오늘 살려뒀기 때문이야 라고 어떤 악역이 주인공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도 우리 엄마도 늘 항상 말하지만 아이들한테 학교 갈 때에 늘 항상 차 잘 보고 와라, 조심해라, 항상 안전교육을 항상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매일 이제 등교할 때 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하면 조심이 돼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게, 내가 차분하게 다닌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 일이 일어나질 확률은 높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나를 해코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조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함블리라는 이런 프로그램 혹시 봤어요? 뭐 블랙박스 이제 막 조사해갖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 경위를 보고서 이제 막 해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함블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내가 신호에 서 있었어요. 근데 누가 어떤 차가 이 해서 좌회전을 오더니 내 차에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갖고 날 박아갖고 임신한 어떤 여자가 유산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뭐 몇 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조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확 쳐갖고 막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뭔가 나갔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막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오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도대체 믿음은 어디다 갖다 팔아버렸냐. 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다 갖다 택배를 보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에요. 오늘도 나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왔으니까, 이후로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섬겨주실 그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당시 헬라 세계를 주도했던 모든 철학 사상과 종교에 반대하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그러한 만물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름사모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이는 그 무게가 10단계 중에서 한 3, 4 정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사면이 꽉 막혀버린 듯한 9 정도, 10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또 나의 어떠한 얄팍한 지혜나 얄팍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급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선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1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또 1년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후로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숨 쉬면서 앉아있을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하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또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회사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섬김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